오늘 말씀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살았는데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귀가 당나귀처럼 점점 커지는 게 그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멀쩡하던 귀가 갑자기 5년 전부터 점점 커져서 신하들 보기에도 이거 왜 이렇게 귀가 큰가, 우리 왕이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모자 같은 갓을 써서 귀를 가리기로 했죠. 그런 나라의 최고의 갓장이 한 명을 불러서 문을 닫고 왕은 자기의 숨겨뒀던 귀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갓장이가 왕의 모습을 본 순간 너무 웃겨서 막 웃고 싶었지만, 웃거나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을 참수에 처한다고 해서 웃지도 못하고 갓을 다 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갓장이가 왕의 모습이 너무 웃기고 생각할 때마다 깨깨깨깨 혼자서 대들고 웃고 있는데, 누구에게 또 말하고 싶잖아요. 이런 건 말하고 싶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 냉가서 말 때도 계속 왜 그래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심한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갓장이가 정말 이제 막 죽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의 병이 심해서. 그래서 에라이,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처형당해 죽으니 똑같으니 차라리 시원하게 내가 소리나 지르고 내가 죽자 해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뒷산 대나무 밭에 땅을 파고 큰 소리로 이렇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아시죠? 예. 땅을 팍 묻었어요. 이제 딱 묻었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시원하게 외치고 나니까 이게 속이 후련해지고 병이 나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나무 밭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 이 왕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대나무를 베어라 해서 하나같이 다 대나무를 베었는데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게 쭉쭉쭉쭉 대나무가 자라면서 갑자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없애라. 거기다가 이제 쌀이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쌀이나무를 다 뽑고 쌀이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다가 외쳐서 그런지 쌀이나무가 임금님은 당나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알았죠. 아이들도 그렇게 낄낄낄대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창피해서 병이 들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의 귀는 하늘의 복을 타고난 귀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하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전부터 큰 귀를 가진 왕들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 성군이라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자기의 약점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 남자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서 성군이라는 칭송을 받았다는 이런 옛날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 나라의 왕, 그의 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얼마나 큰 재밌는 얘기입니까?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아마 도시마다 왕이 다 세워져 있으니 너희도 강력한 왕을 원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왕을 세울지, 그리고 세우고 나서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오늘
왕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정에서 우리에 있는 자녀를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에 있는 가진 재물로서 우리에 있는 일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 있는 영역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서 부르시는 이 명령들을 잘 받아서 또 잘 새겨서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왕에 대한 율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여러분의 영역들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왕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왕들을 보며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두 번째, 타국인이 아닌 우리 민족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권력이 가장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주변의 민족들과 부족들의 힘을 모아서 그 힘을 정점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군사력과 나의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스스로의 권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죠.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대대로 자신의 권력을 이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면 누구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었죠.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집안이 아닌 유다 지파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대표적인 왕이죠. 다윗은 유력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이세라고 하는 아주 시골,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그 중에서도 7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그때 막내를 부른 말은 하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란 말은 가장 어린, 가장 작은, 가장 덜 떨어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는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양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집안에서 무시받는 자,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자였죠.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키가 크고 잘생겼죠. 다윗은 작고 용모가 그냥 얼굴이 빨간 시골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고 훗날 그를 왕으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키가 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작고 못나고 어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있는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줄 만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의 또 한 자격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택하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인종을 차별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가문이 좋고 정책이 좋고 유력한 집안이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면 그것은 안 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형제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왕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 오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능력을 갖춰야지만 오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며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를 다 왕의 위치로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모두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무슨 왕입니까? 제 아내가 저를 종처럼 취급하는데요. 제가 제 아내 받드느라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저희 남편이 얼마나 까칠한데요. 제가 비유 맞추느라 제가 시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 왕자라는 소설을 보면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고 나서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거지처럼 취급하지만 끝까지 자신은 왕이라고 우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옷차림은 바뀌었을지라도 그는 왕자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깨를 좀 딱 펴보시죠. 한번. 어깨를 펴보시죠. 자, 다 왕비 같으십니다. 다 왕 같으십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최소한의 여러분의 가정에 왕과 왕비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있어서에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왕과 왕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매일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에서 왕이 되고 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 왕의 금기 사항들을 이제 왕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고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의 금기사항을 율법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병마,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두었다가 마음이 미혹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즉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죠. 나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돈을 많이 축적해 놓죠. 물론 하나님 나라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누어 주는 것은 좋죠. 근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조금씩 부패해지게 되어 있죠. 내가 욕심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 놓는 순간 내가 돈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인데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과 많은 아내, 돈을 신뢰하지 말고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위의 세 가지 중에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병마를 가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당시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병마입니다. 병마. 얼마나 중요하면 그 병마를 가지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에서 있는 기갑부대와 병마들이 가득했죠. 그곳으로 더욱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전투의 병사의 조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진 해서 그때 총이나 미사일이 없을 때는 그런 진을 세워서 서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법을 파쇄하는 유일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마병과 전투용 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을 견고하게 병사들이 딱 세워도 사람보다 빠르고 힘이 센 말과 마차를 이용해서 기동력으로 그 중심에 있는 제일 약한 부분을 탁탁탁 치고 확 가르고 하면 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 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차와 병마는 제일 중요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그래서 탱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마병을 없앤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군사력을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마를 없앤 사람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병마를 없앤 왕이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병마를 없애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마를 많이 가지지 않은 왕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에게 승리한 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2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병 1700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말이 1700마리입니다. 그런데 1700마리 중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200마리만, 그러니까 병거 하나당 2마리니까 2마리만 남기고 다 1500마리를 그냥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한 도시나 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전리품은 어마어마하죠. 이제 적군의 진과 군사력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말들에 있어서의 힘줄을 끊습니다. 다시는 전쟁에 쓰지 못하고 이제 농산일에만 쓸 수밖에 없는데 말의 힘줄을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모두 다 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승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과감히 가장 중요한 병거의 말을 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시간이 되면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와 창검이며 나의 무기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왕의 규례가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것은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여호와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함께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처세술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세나 사서심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 책들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고 왕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 우리의 신념과 누군가에 있어서의 신념이 부딪히면 그때부터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나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상대방에 있는 믿음이 다르면 그때부터 부딪힙니다. 부부도 서로 간의 신념이 다르지만, 교육해야 되는 교육 철학이 다르지만 부딪히면 그때부터 화가 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념과 상대방의 신념이 부딪히면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말씀을 보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신념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신념을 내려놓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믿어야 하는 것, 말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진정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에 있는 신념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왕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왕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으세요. 평생 동안에 내가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해,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내어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원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지기 원하시는 믿음,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받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이 진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주님의 있는 뜻과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의 나를 장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이 율법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창과 칼, 말과 병거가 아닌 겸손과 사랑을 무기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아지셔야 될 그분께서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그 하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말씀을 지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참다운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겸손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며 희생하여 주셨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에 있어서의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왕으로 여러분 세워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며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